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7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랑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그 음식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지금 아침만 드시고 오신 분들은 출출할 텐데,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검증되지 아니한 그런 한식집에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뭐 어떤 음식을 시켜야 그 음식 시키는 걸 실패하지 않을까요? 다양하게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그 메뉴가 있을 겁니다. 그죠? 저는 그렇게 검증되지 않는 거기 식당에 가게 되면은 항상 이 비빔밥을 시킵니다. 이 비빔밥은 어디에 가나 뭐 기본을 하잖아요. 그죠? 기본을 하니까 비빔밥을 먼저 시켜요. 그 다음에 시키는 것이 뭐냐면, 그 중에서 뭐, 이렇게 튀김 요리 같은 거, 그죠? 뭐, 전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무슨 튀김 요리들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이 튀김은 실패하지가 않죠, 그죠? 뭐라도 튀기면 맛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신발도 튀겨도 맛있다고 하는데, 먹어보지는 않았지만은, 아무튼 그 튀김이라는 그 음식은 그렇게 뛰어난 그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튀김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릅니까? 튀김하면.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라고 했죠? 예, 겉바속촉이죠, 그죠? 이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그런 그 음식이 튀김의 정석이라고 하셨어요, 그죠? 닭을 튀겨도 겉바속촉이고, 그죠? 만두를 튀겨도 겉바속촉이고, 제가 아주 좋아하는 이 고구마를 튀겨도 겉바속촉으로 튀겨야 가장 좋은 맛을 내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니까 또 배에서 꼬르륵 하는 소리가 지금 여기까지 들린 것 같습니다만, 아무튼 이 원재료를 더욱더 돋보이게 하고 더욱 맛있게 하는 것이 맛있게 하는 튀김 방법이 겉바속촉 튀김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겉바속촉으로 음식을 튀기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죠? 저 같은 이 초보가 이 튀김 요리를 하게 되면 아무리 튀겨도 뭐 겉닭 속닭이죠, 그죠? 겉도 딱딱하고 속도 딱딱한 그런 음식을 만들 수밖에 없고, 그죠? 또 겉도 까맣고 속도 까만, 그리고 저의 속마저도 까만 이런 그 음식을 만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이 겉바속촉으로 튀겨낼 수 있을까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지난주 설교 말씀을 잠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2인자의 삶을 살았던 여호수아가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1인자의 삶을 앞두고 있었죠, 그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부탁을 해 주셨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은 화이팅, 힘내세요, 잘 될 거예요 라는 이렇게 단순한 격려가 아니라 절대 신뢰와 절대 순종에서 나오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당부의 말씀을 해 주었듯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늘 강하고 담대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명령을 신뢰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 무단히 노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절대 신뢰, 절대 순종은 그만큼 우리들을 영적으로 성숙하게 만드는 중요한 방법이요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또 다른 그런 방법, 우리들의 신앙을 성숙하게 만드는 또 다른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또 다른 방법은 여러분들 예상하셨듯이 겉바속촉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디 나와 있느냐?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은 무슨 말씀인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들을 질그릇이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죠?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모습이 겉바속촉의 신앙생활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성경 속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성경은 왜 굳이 질그릇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비교하고 있을까라는 그 질문을 시작하면서 우리 말씀을 우리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런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여기서 이 보배라는 것은 여러분들 뭐 예수님을 뜻하죠, 그죠? 귀하고 귀한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으로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런 우리들의 구원의 여정을 성경은 그것을 질그릇에 담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그릇에 금반지나 또 귀한 보석을 담으면 그 그릇은 질그릇이 아니라 보석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초복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은 이 복날 먹는 이 삼계탕이 여기에 담기면 그냥 그것을 질그릇이라 하지 않고 뚝배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릇은 변화가 없고 담긴 것이 무엇인가에 의해서 질그릇의 가치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을 질그릇으로 이렇게 표현해 본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질그릇에 복음이라는 보배를 담게 됩니다. 성경이 우리들의 신앙을 질그릇에 비유한 것은 이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에 있고 우리에게는 있지 아니함을 우리 자신도 알아야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도 알려져야 한다는 그 의도 때문이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는 그 인생의 목표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인생의 목표가 자기를 치장하는데, 자기의 질그릇을 치장하는 데 있어요. 자기 명예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데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을 질그릇에 비유한다면 각자의 질그릇을 아름답고 고귀하게 보이도록, 그리고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모든 일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실패할 경우에는 좌절을 느끼고 또 삶을 포기할 때가 있고, 자신을 증명하고 자기를 나타내는 일에 실패하면 더 이상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질그릇 때문에 살지 않는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질그릇 자체를 치장하거나 자랑하기 위해 살지 않아요. 성도들은 자기가 가진 보배 때문에 사는 존재라고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고린도 후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허름한 종이 가방을 들고 가는데 이 가방을 놓쳐가지고 길가에 그 물웅덩이에 한번 그 가방이 빠졌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는 빈 종이 가방을 놓쳤다면은 굳이 신발이 젖고 바지가 젖을 요랑을 하고 거기에 들어갈 의미가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그냥 버려버리면 그만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안에 귀중한 보석이 담겨 있거나 새로 산 아이폰이 있거나, 그죠? 에어 조단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것을 이렇게 가지기 위해서 젖은 신발이 젖더라도 옷이 젖더라도 당연히 그것을 꺼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가방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귀중품이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서서 그 모습을 구경합니다. 그죠?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좋은 옷도 입고 좋은 신발도 신는 사람이 종이 가방을 줍기 위해서 물엉덩이로 들어가다니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지켜봅니다. 여기에서 이게 MBTI가 납니다. 그죠? 자, 이런 경우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자, 저 사람 저기 뭐 하노 미친 거 아이가 라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들은 P형이죠. P형, 그죠? 그 사실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아니면 조석에 어떤 것이 들어있어서 저렇게 웅덩이로 들어가는 거 참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것 같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뭐죠? F형입니다. F형, 그죠? 여러분들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여러분 P형입니까? F형입니까? 예. 아직까지 잘 모르시겠다요? 모르시겠죠? 그죠? 5초 뒤에 여러분들을 공개하겠습니다. 라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가 좀 웃기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웃어주지 않으니 저는 참 실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종이 가방을 들고 왜 저렇게 무모하게 살아가느냐라고 우리를 바라보지만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죠? 뭐 주일날은 좀 쉬고 하면 될 텐데 예배 드린다고 교회에 가고, 또 토요일 날이나 다른 시간을 정해서 뭐 기도 모임이 있어서 가야 된다고 가게 되고, 이런 모습들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왜 그렇게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무모한 생활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바로 그 종이 가방 안에 보배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았다는 복된 소식을 담은 질그릇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보배로운 옥합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멸망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이 가방 안에 든 보석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시선을 우리는 가끔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초점이 이렇게 흐려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귀한 보배압으로 만들지 아니하고 질그릇으로 종이 가방으로 만드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연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은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혜 있는 자나 문벌 좋은 자로 부르시지 아니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다른 의미로 예수 믿는 자들을 지혜 있는 자나 능력 있는 자나 문벌 좋은 자로 만드시지 않겠다라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하시냐고 하면은 어떤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즉 우리가 질그릇을 자랑하게 될까봐 종이 가방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힘을 다 뺄까봐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진 진리와 생명을 이웃에게 전할 때, 즉 전도를 할 때 듣는 상대가 오해하지 않도록 성도들의 그 삶을 성도들의 삶을 질그릇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누군가가 우리를 볼 때 보배가 아니라 아름다운 질그릇만을 보게 될까봐 걱정이 되어서 일부러라도 질그릇을 훨씬 하찮게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 사람이 가진 질그릇은 내가 가진 질그릇보다 오히려 훨씬 못한데 왜 이 사람은 좌절하거나 자포자기하지 않고 오히려 떳떳하게 사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끔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요즘 온라인으로 쇼핑을 이렇게 많이 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과대 포장을 한 물품들을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죠? 겉으로 볼 때는 너무 화려하고 꼼꼼하게 포장을 해 놓았는데 그 안에 물건을 꺼내니까 별로 뭐 그렇게 좋지 않는 그런 물건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포장은 별로인데 물건이 그보다 좋을 때도 물론 있죠. 그죠? 아무튼 포장이라는 것은 안에 있는 물품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포장이 물품을 넘어서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과대 포장이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은 이렇게 과대 포장이 아니라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질그릇을 지장해 주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죠? 그것은 좋은 질그릇을 가진 사람으로 그것을 자랑하지 않고 그 안에 든 보배를 자랑하게 하여서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증명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보석이 박히고 도금이 된 질그릇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랑하지 않고 그 안에 있는 보물을 더 아름답게 소개해서 야, 과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추구하는 목표가 다르구나 하는 것들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유명한 연예인들이나 운동선수들이 좋은 예 아니겠어요? 그죠? 시상식 같은 데서 이 상을 받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멘트 너무 진부하게 보이기도 하지만은 이런 멘트는 하나님과 더불어 그 사람의 품격도 높여주게 되죠. 저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뭐 쉽지 않습니까? 그죠?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성도들은 저 사람이 추구하는 목표가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구나. 다른 연예인과 다른 배우와는 다르구나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보배를 최고로 자랑할 수 있는 삶일까?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필터링 없이 잘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질그릇된 우리들이 우리 안에 있는 보배를 최고로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스스로 그 질그릇을 깨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요즘 유튜브 채널 보면 언박싱 하는 채널들이 인기가 좋습니다. 그죠? 박스도 잘 뜯으면은 컨텐츠가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참, 알 수 있습니다. 이 잘 뜯는 박스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야, 나도 조금 샀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이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있는 보배로운 예수님을 잘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질그릇을 또한 잘 깨야 한다는 겁니다. 마구잡이로 망치로 깨고 톱으로 자르고 하면 그 안에 있는 예수님까지 다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들의 질그릇을 잘 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10절,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복음을 몸에 짊어짐으로써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 몸에 짊어지게 하는 것이 곧 질그릇을 깬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들의 최종 목표는 이렇게 우리들의 질그릇을 깨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 앞에 못 박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들의 욕심과 교만한 마음을 십자가에 내어놓고 우리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언박싱해 보이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사람 앞에 내어놓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자기 아들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질그릇의 차이로 신앙의 성숙도를 평가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속의 보배가 중요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 보배를 위하여 어차피 질그릇이 깨어져야 한다면은 하나님 보실 때 질그릇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성도의 신앙생활은 질그릇을 치정하기 위한 삶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8절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을 하죠. 우리가 질그릇을 치장하는 삶이 아니라 질그릇을 깨는 삶을 살면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라고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보배를 위해 살지 말고 질그릇을 위해 살라라고 우리를 부추기지 않습니까? 그래야 성공하고 그래야 사람의 주목을 받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도리어 질그릇을 깨뜨리라고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세상과는 반대되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그만큼 하나님을 증명하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른뺨을 맞으면 나도 오른뺨을 때는 것이 아니고 왼뺨을 대는 것처럼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삶과는 반대로 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렇게 손해를 보며 살아가야 할까요? 이것이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를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나의 질그릇을 깨뜨리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방법을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배우가 역할을 맡다 보면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노인 역을 맡을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연습을 할 때 열심히 노인 분장을 하고 노인 역할을 잘 하겠다라고 열심히 준비를 해서 정작 이 카메라 앞에 섰을 때는 갑자기 생각이 바뀌는 거죠. 아, 내가 얼마나 이쁘고 젊은데 이 늙은 연기를 한다고 하면서 겉은 다 노인인데 목소리는 젊은 연기의 그런 연기자의 목소리를 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죠? 악한 역을 맡으면 그 사람이 실제로는 선해도 악한 역할을 분명히 잘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배우가 그만큼 어렵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위대한 배우는 어떤 배우입니까? 자기가 맡은 역할을 위해서 실제 자기의 성격을 잘 깨뜨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거대한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하시고 우리에게 각자 거기에 맞는 배역을 맡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배역과는 상관없이 무조건 예쁜 얼굴로 등장하기를 원하죠. 자존심 때문에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배역만을 차지하기 위해서 공모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일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사명임을 잊지 말아야 하죠.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이 길에 나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깨뜨리고 우리 주님만이 나타나게 더 영광 받으시게 세상 속에서는 손해를 보는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의 드라마에 나무주연상, 여우주연상이 상을 받을 만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며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삶이요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인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을 성숙하게 만드는 방법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강하고 담대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겉바 속촉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들의 질그릇을 개트는 삶을 어떻게 설명할까라고 고민을 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배가 고팠던지 문득 떠오르는 것이 겉바 속촉이었습니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겉바 속촉이죠.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겉은 바삭하지만 그 바삭함을 이렇게 씹었을 때 그 속에 촉촉한 모든 것들이 이게 물로 막 튀어나오는 그런 튀김과 또 콜라와 탄산과 함께 먹는 그런 음식들. 환상의 콤비 아니겠습니까? 그죠? 어떤 분들은 뭐 소주나 맥주 생각하시겠지만은 일단 다른 것보다도 극박소촉이라는 그 아름다운 그 음식의 맛. 이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삭하게 깨지면 그 속에 촉촉한 보배로운 맛이 더욱더 돋보이게 되는 것이죠. 나를 깨뜨려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돋보이게 하는 삶이란 것이죠. 우리의 자아가 끼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을 깨뜨리는 모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어놓는 것이 우리를 깨뜨리는 것이고 우리를 깨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깨어질 때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마치 여인이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옷값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셨듯이 우리가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 발 앞에 내어놓고 우리를 깨뜨릴 때 우리 안에 있는 죽음 앞에 선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예수님 앞에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한번 내어놓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든 고민이 있습니까? 또 상한 심령이 있습니까? 기도 제목이나 혼자 곰곰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질그릇을 깨는 훈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나를 깨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은혜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넘쳐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